민수기 14장 26절에서 4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들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리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대로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민수기 말씀 드디어 이제 절정의 갈등 안에서 절정에 가까이 다가오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오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를 보면서 특히 이제 불평불만을 하는 11장 이유를 보면서 저의 과거의 모습, 저의 믿음 생활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청개구리 같은 믿음? 하라고 하면은 안 하고 또 안 하라고 하면 또 하는 유초등부와 같은 어린애 같은 믿음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모습을 보면서 특히 27장에 보면은 어느 때까지 참으랴라고 하시는 것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언제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하지만 그 안에서 정말 깨닫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냥 불평불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의 존재 자체를 멸시하는 정도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매를 드는 부모님과 같이 이렇게 매를 드시는구나라는 생각을 보면서 우리가 청개구리와 같은 믿음을 갖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 진심을 깨닫고 그 안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묵상케 하는 본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바로 11절과 25절의 눈에 띄는 주제는 바로 불평불만이고 그로 인한 여호와의 원망이고 그 원망을 넘어서서 여지까지 기적과 이사를 행동하신 하나님
그 묵상했던 하나님을,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그 멸시가 엄청나게 그 제약과 같은, 그리하여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완전히 거역하고 그것이 나의 삶의 압제가 될 정도로 그러한 멸시를 느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또 어떻게 벌을 내리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14장 2절에서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서 엎드려진지라. 제가 2절과 4절을 전에 복문했던 말씀을 읽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26절과 오늘 45절에 그대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목적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5절과 같이, 4절과 5절과 같이 한 지휘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정도로 모세를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에 대해서 반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멸시하고 있는지를 앞에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석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의 엄청난 죄를 이해하면서 슬픔과 분노의 상징으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죽은 자들을 위한 애국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행하사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자신의 확신을 재확인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그래서 9장을 읽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이것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의 옷을 찢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있는 바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거역했고, 또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했고, 또 그들이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 그런 이스라엘을 보게 되었고, 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불신앙이 이스라엘의 죄라는 정확한 분석으로 시작합니다.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를 거절했으며 그분을 만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라는 요한일서 5장 10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그냥 그들 스스로 믿지 않아서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진짜 하나님이 자기의 말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스스로 말한 그런 말씀이 지킬 수 없다라는 그러한 자기 당착, 자아 당착에 빠져서 그들은 자신의 입장, 자신의 변명, 자신의 입장을 어떻게든 마무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의 불신앙은 그들의 선조 아브라함의 믿음과 대조될 정도로 그들의 불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라는 말을 보면 내가 언제까지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거듭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이스라엘, 특히 하나님을 이제 멸시하기까지 그게 치달은 이스라엘 완악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까지 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불평불만을 하는데 참 불평불만을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이 28절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자기가 불평불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그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인간에게 하지 말라던 맹세를 하나님은 자신의 삶을 걸고 맹세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반드시 너의 말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보여집니다. 제가 아까 2절과 4절을 읽었지만 이스라엘이 불평불만한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말하며 행하시겠다라고 28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2절에서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원망과 한탄과 저주를 단순하게 한탄과 원망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를 멸시하는 정도에 이르는 그러한 마음의 중심을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계수되었던 사람들 가운데 여호와께 불평했던 모든 사람은 자신들이 원했던 것처럼 그 말 그대로 광야에서 죽도록 그 운명에 처해지게 하셨습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게 해달라고 했던 그들의 어리석은 소망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나중에 민수기 뒷장에서 보면 38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 하시는 여호와의 그런 명령과 그 안에서 그것을 계속 돌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겠다. 아무리 우리가 청개구리 같은 부모님이 아버지와 같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청개구리 같이 행동하는 것이 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그것을 더욱더 생각하게 하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멸시할 정도로 우리가 그들의 하나님에게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께 떼를 부리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모습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뱉은 모든 말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경고를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과 30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시체가 이 강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29절이 참 대조되는 것 같습니다. 민수기 1장부터 3장까지 4장까지 레위인들을 계수하고 12지파를 몇 명인지 계수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을 계수하시면서 너희들이 이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14장 29절에서도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라는 말을 통해서 볼 수 있으면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희망과 어떤 소망에 가득한 이스라엘에서 광야를 통해 생활을 이동하는 가운데 나를 원망하고 분노하고 하나님을 멸시한 이스라엘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지키시고자 했던 그 말씀 그대로 지키십니다. 그래서 30절에서 보면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바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그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나, 우리가 얼마나 어떠한 어려운 상황, 어떠한 어려운 환경, 그 상황에서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께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을 그 존재 자체를 멸시하고 우리의 신앙을 거부할 정도의 반역을 일으키는 그러한 믿음까지 가지 않아야 된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한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1절에서 3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시더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참 33절을 보면 묵상하면서 참 무서운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못하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그러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1세대들의 고통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 또한 그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간 광야에서 인내해야 했습니다. 잔인하게 말하면 자신들의 부모들이 죽어야 의신하는 광야의 어떤 그 감옥에 갇히는 징역형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부모와 함께 광야라는 감옥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언약은 파괴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바로 31절에서 보는 것과 같이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너희 아이들, 너희들의 자녀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고 너희들에게 지켰던 약속은 너희들은 그 약속을 저버렸지만 그 약속은 유아들, 너희 자녀들에게는 바로 이루어지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 나오는 31절과 33절에 보면 너희라는 것이 딱딱딱딱 나옵니다. 너희의 유아, 너희의 시체, 너희의 자녀, 그리고 너희의 시체, 이렇게 하면서 너희라는 관점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너희가 말한 그대로, 너희가 말한 그 운명 그대로 너희의 시체와 너희들의 자녀들을 이렇게 행하겠다라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너희들이 광야 생활 통화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말했는지, 너희들이 어떻게 원망했는지 그 원망한 그대로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들의 시체들과 너희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생활하게 될 건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방황하게 될 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4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의 너희의 제약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판결을 내리듯이 하루에 네가 정탐한 수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너희의 제약을 담당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주목하여 봐야 될 제가 묵상했던 포인트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참 묵상하면서 느꼈던 것은 우리가 자녀됨을 충분히 누려야 되긴 하지만 그것이 부모님이 정말 돌아설 정도로, 그래서 내가 싫어해서 내가 어떻게 되는지, 너를 어떻게 벌할 건지를 알게 할 정도로 부모님에게 원망하거나 원망의 목소리를 들려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본문을 간접적으로 들여다보면 이스라엘이 나의 자녀됨을 어느 정도까지 부모님이 참아줄 수 있나, 그런 시험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라고 3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저의 어린 시절도 참 들여다보게 되고요. 또 어저께 유초등부 수련회가 끝났지만 그 안에서 계속 거역하고 하기 싫어 하는 모습을 하지만 막상 또 닥치면은 주여 주여 외치는 아이들의 모습과 또 그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35절과 38절 연달아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리라. 특히 36절과 37절에서 두드러지게 나오는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얘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게 하는 여론을 형성하거나 그러한 것을 악평하는 자들은 바로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게 된다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권위나 그러한 질서들을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고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여론을 형성하고 그것이 정말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그래서 반역을 저질러서 우리가 지휘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할 정도의 그러한 악평을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들이 바로 여호와 앞에서는 바로 재앙으로 죽을 수 있다라는 모습을 바로 36절과 37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특히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원망할 수 있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건의와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믿음을 저버릴 정도로 우리가 악평을 하거나 멸시하지 말아야 된다는 모습을 이것을 구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39절과 45절을 연달아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과 가나안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극할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분명히 이스라엘은 거역했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셨습니다. 바로 원망하지 말고, 모세를 원망하지 말고, 또 너희들이 원망하더라도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의 교훈을 여기서 주십니다. 참 사람이라는 게 청개구리 같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지키라고 할 때는 안 지키고 또 그들에게 이제는 너희들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 벌로 할 거야 하니까 또 이제 와서 지키겠다라고, 특히 40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회개도 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에도 때가 있지만 회개해서 돌이킬 수 있는 행동, 해야 되는 그런 행동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때가 없지만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돌이켜야 되고 또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에 대한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41절에서 같이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를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참 돌아섬이 늦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 말라고 할 때는 하면서 본전이 생각났는지 아쉬운 마음에 이리 찔러보고 저리 찔러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듯이 또 다르게 또 하나님을 시험하듯이 허락하신 것에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라고 하면서 아멜렉인과 가나안인 앞으로 나아갔지만 그들이 결국에는 패하여 도주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44절에서 보시다시피 그들은 산꼭대기에 올라갔지만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회개하고 그 말씀을 다시금 지키겠다라고 맹세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하나님의 진심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약속하셨던 믿음을 우리가 지키지 않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겠다고 했을 때 이제서야 지키겠어요 했을 때 우리가 청개구리 같은 믿음을 다시 범했을 때 그것을 지키지 말고 바로 또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이 어떻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전에 약속하셨던 그것을 내가 지금 지키겠다라고 행동하더라도 바로 언약궤와 모세가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심이 그 안에 담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에게 패하였던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도 그러한 패망하며 그것을 지키지 못한 그런 모습을, 그런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4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다시금 물러서게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멜렉인과 가나안이 골짜기에 거주하리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의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정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허락하신 복이 바로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저의 과거의 어떤 모습, 정말 청개구리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셔야 되는지, 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어떠한 때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 45절을 통해 우리 민수기 14장 26절에서 45절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진심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는 우리 거룩한 시 성동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민수기를 통해 여호와의 어떠한 말도 지키시는 바로 여호와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묵상케 하시고, 하지만 불평불만하고 가득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허탄한 데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허탄한 데 두었더라도 항상 저희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전쟁 상황과 같은 하루하루 속에서 우리도 함께 걷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길 원합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 주일 아침 다시금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신 주님께 너무나 감사드리며 청개구리와 같은 믿음을 용서하시고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물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